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안식을 누리셨습니까?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구장님들은 영상 주소를 구역장님들에게, 우리 구역장님들은 우리 구역 성도들에게 보내주셔서 함께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특별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참여하셔서 이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한 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서일권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낭망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지나간 밤에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새벽도 주의 백성들이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새벽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의 뜻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옥토같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행상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스스로 세운 계획들이 무참히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나약하게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임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섭리에 순복하여 살게 하옵소서. 올 한 해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올해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목사님과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서리 집사님, 그리고 모든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일로로 진행하여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하셔서 교회는 부흥되게 하시고 교회가 계획한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조직과 기관들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사랑과 기도로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염려와 걱정이 없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대에 복을 주셔서 번창하셔서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각 분야에서 사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관리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 장립 집사님들 담당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회를 가질 때에 함께 다 찬양대원이 되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은 4절에 나와 있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이 목자가 양을 돌볼 때에 꼭 가지고 다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막대기이고 하나는 지팡이입니다. 어디를 가든 이 목자는 이 두 가지를 꼭 가지고 다닙니다. 이 막대기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조금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고 그 끝부분은 아주 뭉퉁하게 이렇게 둥구스름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부분이 아주 좀 단단하기 때문에 이 맹수들이 양을 습격하려고 할 때에 이 막대기를 던져가지고 그 뭉퉁한 부분들, 딱딱한 부분들을 맹수에게 맞춰가지고 맹수가 놀라서 도망가게 하는 이 막대기는 이와 같이 목자가 양을 지킬 때 무기로 사용하는, 맹수를 쫓아내는데 사용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막대기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도 우리를 지키실 때에 이러한 막대기를 사용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참 많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시험거리들이 우리 주위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여러 가지 많은 시험거리 가운데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시험거리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느냐 또 혹은 이 시험에 넘어지느냐 이것은 나에게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늘 내 가슴 속에 내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시험을 담대하게 헤쳐나갈 것이며 그러나 평상시 말씀이 기억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없다면 그만 우리는 쉽게 시험에 넘어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목자는 이 막대기를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면 이 짐승의 수를 헤아릴 때에 사용하고, 특별히 이 짐승의 이 양의 이 몸 상태를 살필 때에 막대기를 사용을 합니다. 양은 긴 틀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 양이 몸이 건강한지 또 어떤 상태에 있는지 겉으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막대기를 가지고 그 긴 틀을 제쳐서 그 안에 피부병은 없는지, 또 혹은 야위지는 아니하 있는지, 또 이 몸 상태가 더럽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막대기를 통해서 그 긴 틀을 제쳐 가지고 살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상태를 살피시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등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구석구석을 말씀이 찾아와 주시고 살펴주셔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그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살펴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처들이 말씀을 통해서 덜추어집니다.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더러운 부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꺼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숨겨진 상처를 치유받고 더럽혀져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양심이 어두워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늘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고 이것이 올바른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목자는 이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징계할 때에 사용을 합니다. 이 고집스러운 이 양들이 양의 무리를 떠나 가지고 이리저리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독초에 가까이 가서 그것도 모르고 먹게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위험한 그런 지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 무리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그 양들을 향하여서 목자는 이 막대기를 던져 가지고 양을 놀래키죠. 그럼 이 양들은 다시 놀래 가지고 이 양 무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이 막대기인 영적인 막대기인 이 성경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우리가 죄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지 못할 때에 성경 말씀은 우리 속에서 죄를 지적하게 되어지죠. 성경 말씀은 우리 속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 속에서 또한 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 얼마나 큰 위기를 당하게 되어지는지 그것 또한 가르쳐 주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성경은 이러한 죄를 지적하게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그것이 잘못되었구나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주고 돌아서게 하는 그러한 일까지 성경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 골짜기의 길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막대기인 성경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지요. 말씀이 시험거리를 이기고 말씀이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고 말씀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보살핌을 받지만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는 사람은 보살핌을 받지 못합니다. 2021년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인생길을 지나가게 되어질 때에 철저하게 말씀을 붙잡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는 데 힘써야 되고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되고 말씀을 배우기를 갈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막대기로 보살핌을 받으면서 이 인생 골짜기 이 길을 참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목자가 또 가지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팡이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끝부분이 이렇게 휘어져 굽어 있습니다. 이 굽어져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목자는 양을 들어 또 옮기는 데 사용을 합니다. 새끼 양들이 어미에게 있다가 여러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어미 곁을 떠나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목자는 이 지팡이 끝을 가지고 그 새끼 양을 걸어서 들어가지고 어미 곁으로 옮겨다 줍니다. 그냥 손으로 할 수 있지만 손으로 하게 되어지면 그 손의 냄새가 새끼 양에게 묻어가지고 어미 양이 그 냄새로 인해서 새끼 양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지팡이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어미에게 옮기는 그러한 일들 하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가 이러한 역할들을 참 하고 있는데, 또한 이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목자가 양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서 이 막대기로 틀을 이렇게 제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그 전에 이 양들을 자기에게로 목자에게로 이끌어 와야 합니다. 근데 양들이 잘 오지만 또 어떤 양들은 고집스럽게 목자에게 잘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자기에게로 끌어당기는 일들을 하지요. 지팡이가 목자에게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막대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 것이라면 지팡이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목자가 지팡이를 사용하여서 양을 이렇게 자기에게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주님께로 끌어당기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참 많이 부르고 또 생각을 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 속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들, 참 예수님으로 충만해 있는 그러한 삶들, 그것이 참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참 많이 안타까워하시겠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집이 세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참 아멘하면서 우리가 순종하여 따라가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만약 고집을 부리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주님의 안위를, 주님의 보살핌을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내 속에서 예수님 생각나게 하시고 내 속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내 속에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그게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때에 기쁨으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의 주님의 기쁨이 있고 주님의 보살핌이 있는 것이죠. 또 지팡이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이 양들이 풀을 뜯어 먹을 때에 참 이 욕심에 끌려가지고 계속해서 이 목자가 어디에 있는지 무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거 살피지 아니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뭐가 있는지 살피지 아니하고 계속 땅만 보고 풀만 뜯다가 나아가면 그만 나중에는 가시덤불 같은데 여기 엉키고 털이 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러한 위기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양들이 계속해서 그 풀만 먹고 앞만 보고 이 땅만 보고 가다가 그만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이 양들을 건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목자의 지팡이 밖에 이 양들을 거기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물에 빠져 있는 그 양을 지팡이로 건지게 되어지죠. 풀에 가시덤불에 걸려 있는 그 양들을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건져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우리가 처해 있는 그 궁지와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난국들, 참 이러한 속에서 우리 스스로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 주님께서 달려오시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그 공경과 궁지에서 들어 올려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로 주님의 지팡이로서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일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밖에 없으십니다. 실족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 보호를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도답게 살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막연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2021년 이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성령 충만이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제목이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한 해를 지나가는 우리이지만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천국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021년 한 해는 말씀이 충만하여서 성경으로 우리가 시험을도 이기고 성경으로 문제도 해결받고 성경으로 참 죄에서 돌아서게 되어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021년 이 한 해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공경에서 건짐받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이 늘 찬양으로 불려지는, 늘 고백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제목은 2021년 한 해는 말씀 충만한 한 해,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 말씀을 따라 사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복임을 알고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 이 한 해 하나님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말씀으로 인하여서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아버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 인도하심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발걸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령의 인도하심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한해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은혜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루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장소에서 한 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바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서로 얼굴을 대하며 주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주일학교 위에도 역사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도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한 장소에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참 아픈 현실이 더 오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께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이 일들을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고, 주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온 성도들이 서로 얼굴을 대하며 주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아버지 믿는 가운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해도 우리에게 전도 대상자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작년 한 해 전도 대상자를 놓고 우리가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참 이들이 이제는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주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올 한 해는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여